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No Action, No Chang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았던 그리고 자랐던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들은 나중에 자라서 큰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된 큰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피는 못 속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나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된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가 의사가 된 것이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한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똑같은 위기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촛불은 꺼지고 모닥불은 어떻게 됩니까? 더 활활 타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다 한탄하며 그저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광야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병거들이 도끼를 품고 복수하겠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와 대항했던 그 모세, 용도자 모세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모세를 미워합니다. 11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 군대에게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확률을 봐.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어? 바로 왕에게 항복하는 게 낫겠어? 당연히 바로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겠지 하며 계산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항복하자 주장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다급하고 걱정하고 한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봐라,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 내 부족함을 아는 것, 내 미련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믿음이 되었을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재앙과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눈앞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 모습 하나 보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닐까요? 수없이 예배 생활하고 수없이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그마한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 형편없는 믿음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경험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면 내가 믿겠다. 우리도 생각할 때에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표적을 안 보이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금 무트로 나온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겠다 했던 도마,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자기 침상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중간에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15절 내용을 보았을 때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부르짖음은 같은 것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와이츠와쿠, 크게 소리 지르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데 물론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리 질러 간청하다, teach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는 소리내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내어서 원망하고 정치인들 욕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큰 소리를 질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어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공포탄이었습니다. 아무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저 소리일 뿐이었지만 모세의 소리는 실탄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도 있었지만 실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소리였죠. 모세도 답답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답답함을 원망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그 답답함을 어떻게 토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망으로 토해내고 불평으로 토해내고 한탄으로 토해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방법이 기도였던 거예요. 복음 성가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데에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십니까? 모세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원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빈이 악당 두목을 마지막으로 잡지요. 그런데 차 유리가 방탄 유리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원빈이 앞유리 한 곳에 계속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런데 방탄 유리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이 남았을 때에 마지막 9발이 쏴졌을 때에 뚫린 거예요. 총알이 다 떨어진 줄 알고 안심하는 그 악당 두목에게 원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뭐가 있었어요? 아직 한 발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한 발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기도인 것이죠.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은 뚫렸잖아요. 하늘은 뚫렸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한 발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그치고 책망하실까?
궁금해서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언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한 글자만 틀려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지금 모세가 책망을 들었어요. 왜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기도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야, 지금은 네가 그렇게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모세는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걱정만 해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고 기도하면서 방황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너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너는 어째서 기도만 하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움직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릴 때에 동네 친구들과 했던 그러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뭘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얼음땡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술래가 막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도망 다니다가 잡힐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얼음! 하고 멈춥니다. 얼음! 그러면 이 술래가 잡지 못하고 또 다른 친구를 잡으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얼음하면 술래가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다리가 빠른 친구들이 막 다니면서 땡땡땡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얼음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이 얼음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만 있었지 움직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액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냐? 왜 바로와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게 하셨느냐?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위기가 있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가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위기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상황, 어려움과 고민의 상황 가운데에 담대하게 모세처럼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해야 될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시리. 저는 이 가사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이 가사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